올해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죠. 살피되 특별히 그 교회가 잘 드러내고 있는 어떤 교회론의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의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냈습니까? 그보다 앞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 특별한 교회였죠. 특별한 민족만 있는. 그러나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누구나로 이루어진 그런 보편적인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더군다나 교회가 보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일 텐데,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세계 선교에 적극적이었으므로 교회의 보편성을 또 잘 드러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고 오는 세대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호칭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드디어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얻어냈죠. 두 번째 살펴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즉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뭐가 있을 때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교회의 표지인데, 우선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외적인 표지를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겉으로 볼 때 최소한 이것이 있어야, 그래도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복음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 성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며,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계시록 2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바로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진리에서 어긋나는 거짓 사상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올 때 잘 분별해서 용납하지 않고 물리침으로써 그런 교회의 표지를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표지를.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외적인 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표지일 텐데, 에베소 교회가 그 부분에서 조금 희미해져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너희들에게 있는 그런 외적인 표지에 대해서 내가 칭찬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에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계시록에서 그 촛대에 대해 설명하기를 교회였단 말이에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은 교회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본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하필 오순절이며 성령이 오시고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1000몇백 년 전에 6월절을 제정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6월절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땅에 세워지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특별히 사도적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빌립보 교회를 살펴볼 때 어떤 한 가지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빌립보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기쁨, 그죠?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기억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한번 별명이 붙으면 좀 단점도 있어요. 그 이미지가 고착화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무조건 기쁨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다른 더 중요한 내용들이 기쁨에 가려서 잘 안 드러날 수가 있어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가끔 TV 보면 그 가수나 배우들 중에 외모가 워낙 이렇게 미남 미녀여가지고 자꾸 그걸로만 이제 어필하고 대중들에게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작 그 가수나 배우는 나는 외모가 아니라 좀 가창력으로 인정받고 싶고 연기 잘하는 배우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늘 포탈에 뜨는 것은 외모만 나오면 이제 아쉬워하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외모가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가창력과 연기로 인정받고 싶다. 그거랑 비슷하게 빌립보서도 물론 기쁨이 강조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기쁨으로만 다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사실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주제로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익을 끼치고 싶겠죠. 빌립보서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빌립보서를 잘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 말고도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두 글자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사실 빌립보서는 분량이 작은 서신이죠. 복음이란 말이 8번 나옵니다. 좀 이해를 위해서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신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우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조사 결과가 있긴 합니다만 14번, 8번, 9번 이건 좀 제외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량이 이 세 서신은 빌립보서 한 4-5배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8번이 등장해도 빌립보서가 4-5배가 더 많이 등장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분량이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8번이에요. 빌립보서의 4-5배 분량인데, 자, 좀 빌립보서보다랑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서신서들, 에베소서, 빌립보서보다 좀 두꺼워요. 6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도 빌립보서보다 두꺼워요. 1번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빌립보서보다 훨씬 두꺼운데 2번, 야고보서도 빌립보서보다 두꺼운데 1번도 안 나오고요. 베드로전서도 빌립보서보다 두꺼운데 4번 나옵니다. 빌립보서랑 약간 비슷한 게 골로새서 같은 건데 디모데후서 각각 3번, 5번, 데살로니가 후서는 2번. 자, 빌립보서에는 8번 등장합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분량에 비해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1번 나와요. 자, 로마서 말고 이제 바울의 짧은 서신들 중에서 복음이 거의 이제 주제라고 할 만한 서신서가 2권 있어요.
갈라디아서하고 빌립보서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 즉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 유대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원래 전했던 진짜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 그 복음을 굳게 붙잡아라.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복음 자체를 강조하면서 교리적인 성격이 있어요. 반면에 빌립보서는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실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갈라디아서는 복음 자체를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의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그 복음을 굳게 붙들라고 하는 반면 빌립보서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해요. 즉 어떤 것이 복음적인 신앙인가, 어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방식으로 복음적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또 한편으로는 복음적인 실천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서에서 내내 1장부터 4장까지 내내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복음적인 신앙이 무엇인가에 관한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복음적인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에서 이제 복음이라는 말과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 자, 7절도 보십시오. 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좀 더 풀어서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자, 그 다음 보세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면. 사실 5절이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복음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그걸 좀 더 풀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매이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그 은혜로운 일에 여러분이 또 같이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빌립보서 4장 보십시오. 거기에 또 같은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어떤 괴로움일까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죠. 거기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또 다시 너희가 복음을 위한 나의 고난에 참여하였다. 자, 15절에도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내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예, 복음의 시초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니. 예. 4번에 걸쳐서 바울이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16절에, 빌립보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 바울의 선교를 위한 후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보편화시키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실제적으로 섬기는 걸 말해요. 적극적인 헌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1장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보통 이 6절이 성도의 견인을 나타내는 구절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오늘 문맥을 잘 보면 이 6절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걸 확신한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나왔어요? 그 앞절인 5절과 그 뒷절인 7절에서 똑같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6절이 나온 거예요.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6절과 같이 확신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에 참여했을까요? 자,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이 빌립보에서의 기록이 조금 더 자세한 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마도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빌립보에서 함께 동참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특징과도 같은 섬김의 모습이 잘 나타나요. 특히 누구를 통해서냐면 빌립보 교회 초기 멤버들, 개척 멤버들에게서 그게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교인이 누구예요? 루디아 자매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이 빌립보도 큰 도시입니다만 좀 이상하게 로마에 있는 다른 대도시들에 거의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던 거와 달리 여기는 아마도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기록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울은 거의 항상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마도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나섰어요. 그러다가 문 밖에 있는 강가에 갔는데 거기 이제 여자들이 몇몇 모여 있었던 거죠. 물을 뜨러 왔든지 아니면 빨래하러 왔든지 간에.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첫 번째 멤버들, 첫 번째 믿는 가정이 이 루디아 자매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루디아가 믿자마자 한 일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뭐죠? 자원에서 바울 일행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님들을 이거죠, 그렇죠? 누굴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면 바울이 있고 실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때 합류한 디모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로아에서부터 합류한 누가까지. 예, 바울의 선교팀이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4명입니다. 자, 그 바울 일행을, 그 선교사들을, 자, 표현을 보면 처음에는 청하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강권하여라고 했어요. 왜 강권했을까요? 청했을 때 바울 일행이 만류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왜 그러세요? 어서 우리 집에 오세요. 강권한 것이죠. 자기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섬긴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시키지도 않는데,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바울 일행을, 선교사님들을 집에 초청하고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수고를 들여 섬겼을까요? 일단 사도행전 본문에서 루디아 자신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그럼 다시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저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집에 머무르세요. 빌립보에서 선교하시는 동안 제가 섬길게요. 이런 거죠. 저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루디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라도 복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 첫 번째 멤버로 부름받은 이 자매는 시작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 루디아는 주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실천해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루디아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만을 본다면 아마도 루디아 가정 다음으로 이제 믿은 가정이 간수의 가정일 것 같은데, 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모함을 받고 피 터지도록 매를 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이때는 2명만 갇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명이 주동자고요. 디모데는 아직 어리고 외모도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같지가 않고, 누가도 헬라인이고 이제 막 들어와서 합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각각 사도와 선지자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또 외국에서 온 유대인이니까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사람들이 끌고 가서 이제 감옥에 가둔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뭐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주목하고 듣죠.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감옥 문이 열립니다. 자다 깬 간수는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당연히 도망갔을 줄 알고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질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를 치며 그를 만류하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사실 바울은 이때 이미 간수의 목숨을 한 번 살려준 셈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진짜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린 간수가 구원의 길을 묻죠.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도 그 자리에서 믿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간수가 그 이후에 한 일이 또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33절을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그러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 믿자마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자기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이거 뭐 간수가 이래도 되나요? 죄수 데리고 가서 자,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자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바울 일행을, 선교사님들을 섬긴 것이죠. 루디아와 마찬가지로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겼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34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님 믿은 게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먼 외국 땅까지 나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고생하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섬긴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즉 그런 교우들로 이루어진 이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도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 모습이 일부는 오늘 보는 빌립보서에 나오고요, 또 일부는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마게도냐에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등이 있죠.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이제 제일 처음 생긴 교회고요.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할 때 분명히 빌립보 교회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했어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 구제 헌금을 넘치도록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루디아와 간수가 처음에 바울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자원해서 바울을 섬겼듯이 이때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매. 여기도 나오죠. 빌립보서에서 반복된 표현, 참여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참여하매. 어떻게 참여해요? 참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치 루디아가 만류하는데도 강권하면서 제가 좀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처럼 이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좀 섬기게 참여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니까 좀 나중에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자원해서 구했어요. 어떤 태도로?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로 그렇게 했어요. 자, 빌립보서에 보면 아까 봤던 4장 14,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의 바울 후원 일지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려서 처음 그 빌립보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그 교회의 초대 멤버들인 루디아와 간수가 바울을 후원하고 섬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빌립보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자, 데살로니가는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뒤에 그 다음에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 않았거든요. 금방 떠나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초신자들이고 교인들도 몇 명 없었을 거예요.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나서 다음날 로마 당국자들이 바울 일행을 감옥에서 내보낼 때 빌립보 떠났다고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는. 그럼 교인이 두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죠?
루디아 가정과 간수 가정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예. 초신자들이고 아주 교세가 미약한 그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 도시 다음으로 간 도시에서 선교할 때 후원했어요. 자, 세 번째 15절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 복음을 전하는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때 또 후원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도 후원했고 그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 선교할 때 후원했어요. 이제는 그 도시들이 속한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 한 주죠, 주. 우리나라로 하면 한 도, 경기도 같은 거기를 지나서 아가야라고 하는 다른 지역, 다른 주로 갈 때 아가야에는 어떤 도시가 있어요? 고린도, 그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또 후원했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안 했고 빌립보 교회만. 그게 15절 내용이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래서 마게도냐를 떠나 아가야로 갔는데 그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마지막 네 번째, 그건 빌립보서를 쓴 이유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해서 또 사람과 함께 물질을 보내요. 그래서 바울이 쓴 감사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처음 믿을 때부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에 적극 참여했다. 기도와 물질로 섬김으로써 복음에 적극 동참했던 이 따뜻하고 헌신된 복음적인 교회를 통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복음적인 신자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바로 그렇게 복음에 적극 참여한 교회와 신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초칼빈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아니야 사람이 안 해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올시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셔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와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복음에 적극 참여하는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사용하시고 소비하셔서 5,000명을 먹이신다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필요 없어.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거 사용하시고 소비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한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했던 많은 서구 교회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등등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했어요. 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등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 또는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태어난 선교사 자녀들, 불편을 감수하며 아빠 엄마와 함께 나중에는 본인들도 커서 그 선교를 대를 이어서 헌신한 그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들여 후원하고 기도했던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복음에 참여했던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 우상으로 가득 찬 영적으로 어두운 땅 한국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셨듯이 앞으로도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신자들을 통해 그들이 드린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를 완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